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한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 날에는 1000그루의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 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불신앙의 파괴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수르의 침략에 대한 심판 예언으로 그날에는 으로 시작되는 4개의 단락을 소개합니다. 이 심판이 파괴하는 두 가지를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존심의 파괴입니다. 20절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아수르라는 면도칼이 하나님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과 수염을 밉니다. 당시 수염과 머리털을 깎이는 것은요 최고의 수치였습니다. 사무엘하 10장 4절과 5절을 보면 다윗이 보낸 신하들이 어떤 수치를 당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아멘. 당시 수염은 권위를 상징합니다. 수염을 깎인다는 것은요 노예가 되어서 채찍질을 당하는 것과 맞먹을 정도의 수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머리와 수염을 미는 것뿐만 아니라 본문에서는 발털로 묘사된 음부의 털까지 밀린다고 하니 그 수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실제로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갈 때에 벌거벗겨져서 끌려가는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께 선택된 거룩한 백성 프라이드가 하늘을 찌르는 민족이었습니다. 같은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피가 섞였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개만도 못한 존재로 여겼던 자존심으로 똘똘 뭉친 민족입니다. 우리는 특별해, 우리는 대단해, 저들과 우리는 달라 이 생각으로 이방인들을 무시하던 자존심의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자존심이 이상하게 변질되어 하나님께도 자존심을 내세우며 싸움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뭐가 잘못된 걸까요? 무엇을 놓쳤을까요?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가 뛰어난 게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그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보잘것없는 그 초라한 모습, 세상에 종살이하며 고통 속에 신음하는 그 존재들을 선택하시고 복을 주셔서 이렇게 나라가 되게 이루셨음을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하나님 없는 자존심은요, 교만함이 됩니다. 그리고 그 교만함은 파괴와 멸망을 가져옵니다. 아하스 왕이 그랬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의 자존심을 거부하고 자신의 생각을 의지한 결과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임마누엘의 자존심을 가져야 합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주님 되심으로 인하여 빛나는 자존심, 거룩한 백성으로의 자존심. 오늘날 한국교회는 그 자존심이 산산이 박살나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예,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세내어 온 삭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고용한 일시적인 방편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수치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산산이 깨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자존심이 회복되어질 것임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가장 낮아질 때 가장 높이시는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 그것을 믿음으로 오늘도 겸손히 엎드리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존심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오늘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땅의 파괴입니다. 땅은 삶의 터전이자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담긴 이 땅이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전쟁에서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남은 자가 얼마 없습니다.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이면 충분할 정도로 초라한 숫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힘들게 유목 생활하던 이스라엘, 겨우겨우 약속의 땅에 정착하여 농경 문화를 이루었는데 다시 돌아간 것이죠. 그런데 그 수준이 이전만 못한 초라한 수준입니다. 또 유다의 자랑이었던 포도나무는 사라지고 찔레와 가시로 가득해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황폐해졌는지 화살과 활을 가지지 않고서는 무서워서 들어가지도 못하는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밭 갈던 옥토는 못 쓰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오면서 쌓아왔던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일터는 파괴되어 더 이상 소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이 상실되어진 절망. 하나님의 기업인 이 땅이 어쩌다 이렇게 되어버렸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가득했던 이 땅이, 이 나라가, 이 교회가 어쩌다 이렇게 되어버렸습니까? 누구의 잘못입니까? 저 이방 원수들 탓입니까? 하나님 탓입니까? 아니요, 우리 탓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관계를 깨어버린 우리 탓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수치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내 삶의 터전이 파괴되어 가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불신앙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심판을 통해 굳건한 믿음으로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절망의 상황에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다시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막과 같이 황폐해진 그 땅에 샘이 넘쳐 흐르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찔레와 가시가 가득한 이 땅, 이 상황이 다시금 풍성한 포도 열매로 가득 채워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파괴는 생명의 시작임을 믿기 원합니다. 얼마 전에 길가를 가다가 이런 문구를 보았습니다. 코로나가 모든 것을 멈추기 전에 우리가 먼저 멈춰야 한다. 이 문구를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그 모든 우상이 우리의 삶을 파괴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우상을 파괴해야 한다. 하나님보다 앞섰던 나의 자존심, 하나님 나라보다 앞섰던 나의 나라 다 부숴버리고 불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에 정신 차려서 믿음의 하루를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오늘이기를 원합니다. 기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우리의 땅, 삶의 터전은 하나님의 기업인 하나님 나라입니다. 불신의 파괴력이 아닌 믿음의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우리이기를 오늘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불신앙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조롱받고 자존심이 파괴되어지며
하나님의 기업이 무너졌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절망이, 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상황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 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시작임을 믿음으로 다시금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의 자존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존심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대사임을 깨닫고 이 세상 가운데 빛의 사자로서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잡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돌파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황폐해진 이 땅을 다시금 풍성한 옥토밭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의 통로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대한 것인지 오늘 하루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의 삶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